오늘 말씀 보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억고 알아야 됩니다. 몇 번 했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만나기 전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세례 요한이 떠들고 다녔는지 오늘 드러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그죠? 나중에 하고. 근데 15절부터 여러분 뒤에 18절까지 그리고 34절, 32절 그 모든 것이 지금 요한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신에 대한 증언, 이런 거 표현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 전제가 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서 14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세상 창조할 때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합니까? 참빛. 이 세상에 참빛이 왔는데, 그 로고스가 왔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모르더라. 근데 그 로고스에 대해서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이거는 혈육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주어진다. 그 말 쫙 하면서 1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렇더라. 근데 그에 대한 증거를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15절부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도 그랬다. 처음부터 이게 복음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제가 일부러 15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고 유튜브에 이상한 설교들 많아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로고스. 로고스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뭔지에 대한 해석이 틀려가지고 전체 신앙이 다 꼬여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나? 말씀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말씀이신 가라사대로 세상을 만들었다. 말하는 어떤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다. 성경 말씀도 그리고 말씀이다. 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말의 어떤, 왜? 말이 신앙인 것처럼, 지금 말씀이 말인 것처럼 잘못 얘기를 해서, 설교 맨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말 조심해야 된다. 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기개발식으로 갑니다. 말 조심하라.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일본 서점에 가면 많은 자기개발 서적에 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똑같은 그런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물리적인 법칙도 있지만 영의 법칙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걸 만드신 건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말 막 남들 저주하는 거. 여러분 남들한테 저주하는 말 자기 인생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징조도 만드시고 이런 원리도 만드심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지금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사실 로고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런 거 없다 해서 했는데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근처에 있는 번역은 도입니다. 도. 길, 돌, 도. 그렇다고 지나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거하고는 틀린데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만물을 나게끔 하는 그 근본적 원인이 있죠. 그걸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단순히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을 있게 한 그다음 이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코스모스화된 이 세상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 유인,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단어인데 신성한 이성, 이 세상을 이성적으로 만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고 철학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그게 진리라 생각하고 그거 찾으려고 만드는 게, 그거 하는 게 로고스거든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차용합니다. 왜? 그 단어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이 로고스를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종하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를 채용해서 그것들은 어떤 신성한 이성이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다? 예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온전한 근원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에서 모든 게 출발했다고 하죠. 근데 범신론 이런 건 뭡니까? 신이 아니라 세상 우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세계다. 이런 게 브라만 종교, 불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틀리죠. 우리의 모든 근원은 예수다.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다? 신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떻게 되었다? 육신, 제한된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거하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예 그 세상의 근원이 저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같이 아예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 그 마음으로 왔다 표현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제한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물의 근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유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예수의 몸, 예수가 되어서 왔으니까 우리가 뭐를 봅니까? 그의 영광. 영광이 뭐라 했죠? 빛과 번쩍? 아니죠. 제가 하나님 되심이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느끼는 그 어떤 위험 이런 거 있습니다. 카바드, 무겁다. 독사로 표현, 그 헬라어는 독사. 이게 뭡니까? 단순히 빛과 번쩍, 반짝반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카이나가 드러나는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본다야, 우리가 봤다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실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곳에 참석했는지 그 속마음까지는 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신학 상상을 내가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나의 테마가, 신앙의 테마가 돼야 되는 거죠. 제대로 봤다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 다음 고백이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아버지의 현현이 바로 독생자구나. 유일무이한 존재.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아버지를 이 땅에 현현하게 드러내는 존재. 이게 예수구나.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사랑. 예? 하다못해 철학자들, 그런 고귀한 사람들 빼고 일반 대중들도 또로또를 부르고 노래 부를 때 뭐 부릅니까? 사랑. 사랑 갈구하잖아요, 사랑. 여러분도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닌가? 사랑, 누군가에게. 그 사랑, 진리, 길. 내가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게 맞지?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의 답이 진리. 예수 안에 내가 그렇게 찾던 은혜와 진리가 예수한테 충만하게 있더라. 뭐 부족함 없이 꽉 차 있더라.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내 삶에 바라봤던, 내가 그토록 찾던 게 그 예수에게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여러분 성육신 교류도 있지만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신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발견할 수 없어서 지금 14절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악한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없다는 내용은 성경 이래 보고 연구해가지고 신학자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해가 연구 많이 해서 하버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서 여러분 예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나서 한 달밖에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 했다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요한과 그 공동체들이 볼 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15절, 이 말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발견했는데, 아니야, 복음을 맨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아까 했으니까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죠. 뭐가 생략? 16절에 뭔가 어설픈 느낌 안 듭니까? 우리가 다 그의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을 한 겁니다. 예수가 방금 14절에 뭘로 충만되어 있다 했습니까? 은혜. 그리고 진리로 충만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토록 찾던 거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3년 했으니까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카리스, 헤세드의 번역입니다. 헤세드의 번역.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단어에도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무엇. 하도 번역이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비로, 인애로, 은혜로도 번역되고. 그래서 헤세드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뭡니까?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진실. 은혜와 진리가 예수에게 충만한데, 은혜는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대충 그래도 저한테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리다 얘기하시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 이런 것들 또 어렴풋이 맞지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주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진리요. 진리요. 구원, 사후 세계에 내 생명만 담당해 주면 됐지. 이런 걸로 넘어갔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가 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진리를 인정하십니까? 진리가 뭔지 이게 참 중요하죠. 진리.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 아까 말한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알레데이아를 70인역에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란 단어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여러분 에메트는 헤세드와 쌍둥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헤세드가 나오면 에메트가 같이 나옵니다. 진실, 진리, 참 이런 게 같이 나온다고. 그게 한 쌍입니다. 쌍. 그래서 쌍둥이 단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시편이 뭐 제일 많이 노래한다 했어요? 헤세드 많이 노래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세드와 에메트를 여러분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전체로.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큰 테마 두 가지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그래서 진리가 무슨 뜻인 줄 알면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겠죠. 이 두 단어가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은 헤세드다. 하나님은 에메트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되고 서로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예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쌍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승리 이런 건 우리가 볼 때 그래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하신 거 지금? 인자와 헤세드와 진실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노래하죠. 시편 117편 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여러분 제가 어떤 찬양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에메트. 쌍으로 그러죠. 시편 85편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헤세드는 어떠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 에메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진리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도 하나님의 핵심 키워드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로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 중심이 내 삶이 이때까지 하던 어떤 세상적 삶,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가는지 여러분 잠언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나길 바라는 삶의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뭐 잡다하게 삼위일체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와 뭐? 인자와 진리. 요거 기억해야 된다. 인자와 진리.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인자와 진리란 단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가 도대체 이거 알아야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내 삶에도 드러나겠죠. 모르는데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도 지나친 감정주의로 흐르죠. 유튜브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워십. 질질 짭니다, 막. 와, 그게 막, 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에로스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뒤편에. 하나님 사랑이 삶에 표현됩니까?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키워드 없이 그냥 뭐 무작정 살아가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는 상관없고 그냥 교회 생활 한 것 같다. 뭐 노래 부르고 예배 도장 찍고 그래 산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생각을. 내가 지금 집중하는 내 삶의 키워드가 어디 있는가? 삶에서 키워드 중요하죠. 그죠? 돈에 있는 거 어디서부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 축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거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반성 지점도 있겠죠. 여러분 3년 동안 헤세드에서 설교를 듣고 저도 반성을 하고 그럼 헤세드에 대해서 얼마나 자라가셨습니까? 얼마나 알게 되셨습니까? 그 본인이 평가해 보셔야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근데 내 이웃과 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볼 때 개판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지점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마가 교회는 헤세드란 설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건지 그 누가 다음에 한번 교회에 오시면 그때 드러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십시다. 진리가 뭡니까? 진실, 에메트. 아까 알레테이아, 그죠? 에메트랑 단어다 이거 얘기했죠. 알레테이아는 여러분 은폐된 것이 드러난 진리 이걸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거. 그래서 엘레테이아라는 얘기를 하죠. 왜? 예수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머물지 않습니다. 에메트는 그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가 가진 특성상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어떤 엘리테이아는 약간 철학적이야. 왜?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철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가버렸지만 아닙니다. 더 실제적입니다. 엘리테이아에 대해서 에메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여러분 아멘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왜 다 모르는 표정으로 있지?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이 무슨 표현입니까?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믿습니다. 이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에메트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이 에메트도 같이 떠올리시고 에메트 생각하실 때 아멘
이것도 같이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이 에메트의 뜻을 가지고 내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적 동의로 아멘, 아니 목사님이 시켜서 아멘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원래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유목사회죠, 유목사회.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 우리 전욱 집사님 잘하는 것처럼, 잘하시는 것처럼 캠핑 가는 거하고 똑같이 뭘 해야 됩니까?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캠핑 가거나 이렇게 하면 텐트 치는 작업부터 하죠. 그럼 텐트에 있어서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너 요번에 처음 캠핑 가서, 정말 그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퀴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텐트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자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뚝. 여러분, 내가 그 안에 자고 이래야 되는데 텐트가 휘딱 날아가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에메트가 여러분, 이 텐트의 말뚝에서 왔습니다. 견고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견고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진리다. 말뚝처럼 변하지 않고 나를 흔들림 없고 견고한. 왜? 하나님의 진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텐트의 말뚝. 하나 더, 여러분, 말뚝이, 흔들리고 빠지거나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 캠핑 갔는데. 조금만 자면 텐트 날아가면 없잖아. 이런 걱정,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죠? 비 오는데, 비를 막아줘야 되는데, 텐트가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어디, 창문을 통해서 비가 새면, 말뚝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 뭐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신뢰가 흔들립니다. 신뢰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에메트의 단어에는, 여러분, 말뚝이 가진 그 신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어도 된다야! 이게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다고. 이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에메트를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이 표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말뚝 같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다. 안 흔들릴 거다.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많이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항상 힘듭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으면 어떡하지? 날 변했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를 진리가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니다. 네가 네 생각 속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지.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결코 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진리가 이 헤세드를 그래서 도장을 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성,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만세반석 이런 표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 것처럼 이 에메트에서 가져와서 산상수훈에도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텐트를 쳤을 때 모래에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쉽게 뽑히거나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들이 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뢰함 속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로 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 그의 진실하심 에메트로 만민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을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처럼 재판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에메트로 심판할 거다. 나는 진리로.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재판관을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습니까? 에메트로 뽑습니다. 응? 진실한 자를 재판관으로 그래서 세우고자 하죠. 하나님의 에메트를 닮은 자. 사무엘상 12장 24절에도 사무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에메트하게 그를 섬기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가 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너희 삶 속에 인자와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다시 읽어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야 너도 진실해라. 야. 네 진실할 수 없는 거 알지만 최대한 진실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공평하고 진실하고 내 자녀들에게 특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고 진리로 무엇이 바른지 안 바른지 얘기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삶의 원리로 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이 에메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인자와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어떤 단순히 지식, 신학, 역사 이런 걸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기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 내 삶이 인자와 진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또 기초적인 얘기 할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왜 안 읽으십니까? 왜 읽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읽는 게 여러분한테 율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먼저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근원적 진리가 뭔지, 그거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설교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 상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책 많이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표현된 그 성경을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게 또 목적이 되면 안 돼. 진짜 궁극의 목적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사랑해서 내 삶 속에 뭐가 펼쳐지기를 인자와 진리의 삶이 펼쳐지길 바라는 결과는 그겁니다. 그래서 잣대는 뭐죠? 잣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게 이게 잣대가 돼야 됩니다. 에? 교회를 여기 다니든 저기 다니든 이런 게 관계없이 어느 좋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관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인자와 진리에 관련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면 여러분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 이런 잡다한 여러분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이래 에메트가 하나님의 이 진리가 여러분 문자로 정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그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도 이 바로 그 에메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국가가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기독교인들 많이 하시죠? 근데 부동산 투기나 집 많이 사고 이런 것들 여러분 바알신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 부동산 뭐 그냥 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게 죄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거 주셨죠. 나중에 50년 되면 땅 다 돌려주라고.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야. 대대로 세습되고 이렇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국가의 진리 어디 있습니까? 플라톤이 국가론 썼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의 국가다. 이거 생각하고 플라톤이 국가라는 거 썼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생각하신 여러분 국가의 그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지켜서 그렇지. 사사기 보시면 여러분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자기 먹을 거 거두고 나라 병사 내 자녀를 왕한테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시스템이 사실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준 국가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실패하죠. 그걸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 되겠지만, 여러분, 율법은 모세에게 나오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또 다음 주 이제 16절,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 왔다?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기로 합니다. 다루십시다. 그래 하기로 하고. 여기서 질문. 여러분 진짜 뭘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뭘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할 때 내가 이 은혜와 진리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오늘 몇 장 읽었다. 응? 나는 신학적으로 더 알아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정죄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대로 남들 지적질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깊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바랍니다. 왜? 여러분 저는 이런 데 관심 없이 신앙생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자고 사역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회에 드러나지도 않고 교회 타락 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다 어쩌면 인자와 진리를 놓치고 있어서 이런 게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소수이기도 하지만 이 소수들조차도 만약에 인자와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 비판할 뭐 이런 생각도 없겠죠. 성경.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카톨릭 그 다음에 요즘 영성 이런 거 많아서 뭐 마음 챙김 여러분 그런 거 다 쓸데없고 교회의 영성은 어디서 출발한다? 말씀에서. 말씀에 뭘 발견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원하고 우리 오시마가의 공동체의 모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써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자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향하여 있다는 그 사랑으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원하며, 또한 내 사랑하는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리가 나를 통해 흘러가길, 우리 오시마가 교회를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자와 진리 되시는, 그 현현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왜 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할지 깊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기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헤세드, 그 생명, 그 조회, 예수의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에메트의 길입니다. 에메트가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 드러나는 게 뭡니까? 헤세드의 극치. 이게 진짜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에메트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본다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부활절 오지만 십자가 뭐 눈물 질질 짜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하심을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리로 인도하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테마가 돼야 됩니다. 이거 테마 안 되면 이런 거 나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옛날에 이런 걸로 전도했죠.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으로 아니까. 그래 소개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벌 들어서 예배하고 그러죠. 벌벌 떨면서. 죄 하나만 지어도 벌벌 떨고. 그거 아니라 소리입니다. 제가 짜장면 집에서 일하는데 한번 전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우리 스부한테, 예? 우리 셰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교회 나가보시죠. 아, 교회가 싫대. 교회가 싫대요. 왜요? 아, 짜장면 집에서는 제가 목사인 거 모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죄인이래요. 교회 안 나가면 죄인이라고. 그래 했대요. 그 말에 열받아서 나는 못 나가겠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여러분, 너 죄인이다. 너 지옥 간다.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에 깊어져서,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한테 이런 사랑을 끼쳐주셨어. 하나님은 진리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요래 살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가던데. 너도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서 감격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진리가 뭔 줄 알아서 그냥 세상적으로 막 그런데 쫓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니까 자기도, 야, 그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분 죄인 아닙니까?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고 죄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가 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뜨거운 신앙 때문에. 예? 우리가 잘못 믿어와서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인 거 자랑하고 이런 거 말고, 예? 우리 그 교회를 지향하면서 다시 한번 부족하지 마.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 거지 뭐. 예? 씩씩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 키워드 성경의 핵심 단어인 거 알고 이 단어 가지고 우리 그냥 교회 사역도 하고 삶도 살아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와 아바 하나님의 헤세드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메트 진리와 아바 하나님의 진리가 인자와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위대하심,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삶,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격되어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